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408쪽에 있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이에요? 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구약성경 408쪽 11절까지 여기 409쪽인데. 네, 409쪽. 여기 408, 408장입니다. 네. 제가 1절 먼저 읽고 2절 이렇게 교독해서 11절을 합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자는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고도 하시고 흘리기도 하시며 소원해드리기도 하시고 격에서 울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자들을 근처에서 지키시며 이기시며 빈곤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세계불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도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는 항상 깨져질 것이다. 하늘에서 오늘을 지시느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이르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도다. 아니라 11절 다 같이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정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이 친히 그 왕이 되실 때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세상을 펼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3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정 공동체,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내를 볼 때 그가 눈이 막 그냥 튀어나왔습니다. 예, 그냥 그가 완전 내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룰 때 보통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죠. 예,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 너무나 귀하고, 그죠? 저 사람은 헤어지기 싫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내 짝이야. 이런 확신이 올 때 우리가 결혼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런 가정 공동체 하나님이 정말 그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그때가 이 가정 공동체가 가장 이게 평화롭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공동체 뭐예요? 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2-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죠?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을까요? 예, 경작하는 거, 일하는 거. 그래서 예, 수고하는 거. 우리가 이 통치하는 거죠. 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왕의 권세. 그래서 모든 것을 명해서, 그죠? 짐승들도 명했잖아요. 이름을 짓는다 그거는 주인이라는 거. 주인이 이름을 짓잖아요.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든 것에 이름을 짓게 하세요. 동물들 다 하나씩 끌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 가지 법만 빼고
그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만 딱 법을 주시고 그 나머지는 다 네가 임의로 먹고 그죠? 마음껏 거기서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이요 그런 법을 주실 때 인간이 망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닌 거죠. 그 법을 주실 때 왜 주셨을까요? 왜 다 먹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그것은 바로 이거 다 증거가 나야 이거죠. 주인이 나야 이거죠. 에덴 동산의 주인은 나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만든 자가 주인이잖아요. 만든 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그리고 짝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혼자 있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게 하와를 데리고 앞에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 볼 때 막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정말 환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탁 그 앞에 갖다 두니까 막 그냥 자기 갈비뼈를 채워줄 수 있는 말. 그러니까요. 그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그런 배우자.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복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룬 자. 그래서 가정을 못 이룬 자도 많잖아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또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요즘은 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서 막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를 하와가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고.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이렇게 따면서 사단하고 막 이렇게 교제할 때 하와가 어떻게 해요? 말리고 안 먹어야죠. 그거 안 된다고 말려요. 잘못하면.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같은 짝으로 가다 같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갈 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이게 박이 터져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내가 그쵸 이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아닌 건 아닌 걸로 아니고 다 같은 걸로 가다 보면 뭘로? 죄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노려요. 우리는 이게 아니면 아니다. 그가 딱 그 가정 안에서도 법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이렇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서 어긋나는 건 하지 말자. 우리는 주의를 지키자. 우리가 쉬는 날은 언제 하고 이렇게 어디 주일날은 예배하자. 이렇게 가정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가정이 보통은 보면요 예수를 믿다가도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결혼해요. 더 멋있어 보이거든.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냐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찌질이 같이 보여. 보니까 용기도 없어 보이고 보니까 외모도 별거 없어 보이고 그 나중에 겪고 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고 훨씬 더 교회 사람들이 더 멋있어져 나중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환경이 좋아 보여서 갔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기쁨은 잠시, 어려움은 예수 믿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 이제 돌아오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인내. 정말 이 속에서 쓴물이 넘어올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고 정말 이 밤을 하얗게 새면서 불면의 밤들을 지내고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것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이제 보다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에 원래 기독교가 일본에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보다 한국보다 일본에 먼저 들어왔어요. 일본의 선교사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똑똑해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분이 중학교 나오고서 또 이제 중학교 나오고 대학 과정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17살에 선생님이 됐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17. 그래서 17살에? 네, 17살에. 그래서 애들을 이제 초등학생을 이제 자기가 담임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 너무 예쁜데 그 예쁘고 착하고 다 예쁜데 자기가 아무리 예뻐하고 사랑해도 어머니한테서 가는 그 사랑만큼 뺏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들을 아무리 자기가 이뻐하고 사랑해도.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어머니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좋게 해준다 그래도 스승의 그 사랑을 넘어서는 게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이나 어떤 것들은 스승에게서 우리가 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지만 사랑만큼은 그죠? 어머니에게서 받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거죠. 정말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진짜 예. 길까지 뭐 나가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그 자기가 이렇게 씹어가지고 아이한테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단하니까 오징어도 내가 씹고 오징어 물 마시는 거 내가 먹고 다 씹으면 끝나지. 들어온 지도 모르고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 또 이거 받아 먹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때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런 식으로 부모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 맹목적으로 그죠? 우리를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저희 엄마도 내가 광주리 장사해서라도 그때 초등학교인데 뭘 안다고 그 이게 이게 저기 뭐라 그러나 그때는 이게 무슨 트렁크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열면은 그릇들을 그릇 저런 저기 놋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반짝반짝한 그런 그릇을 막 싸고 또 싸고 시집갈 때 준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시집갈 때 준다고? 그릇을 그러니까 엄마가 막 얼마나 그 두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것도 시집갈 때 주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쌓아놓을 정도 그런 어머니였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못 돌보죠. 근데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 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죠? 예,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청년부 대학부 가르칠 때 전도사 할 때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밤을 새요. 막 진짜 막 살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밤을 새면서 막 진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해서 하면 또 막 설교하는 사람들이 막 잘 듣나요? 막 지루하잖아요. 얼마 넘어가면 막 몸을 막 비비꼬면서 애들은 또 더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잘하지? 난 예수님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는 아무래도 목사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대학원 하다가 1학년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성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날아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이 그 자기 초등학교 2학년 선배인데 자기가 아파가지고 그 병 걸려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그 폐결핵 전에는 폐결핵 걸리면은 막 죽었나 봐요. 옛날에는. 네, 이분이 막 40도 가까이 막 열오르면서 처음에는 류마티즘에 걸렸대요. 그 류마티즘 병도 엄청 막 체중이 막 7kg 이렇게 줄면서 막 미열이 계속되면서 이분이 막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좀 더 있다가 폐결핵 판정돼가지고 거의요. 정말 이 6년을 아팠는데 7년 동안은 또 아주 움직이지도 못한 채로 누워 있었대요. 병원에. 그러니까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됐고 그리고 거울에 비춰가지고 자기가 류마티스에다가 또 이게 몸이 막 폐결핵증으로 안 움직이니까 거울을 침대 옆에다 놓고 거울을 보면서 입을 찾아서 밥을 떠넣는 그런 식으로 7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2년 선배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또 폐결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 폐결핵을 빨리 고치려고 그 늑골을 빼가지고 고치려고 늑골을 빼며 2차례 수술을 하다가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왜냐면 돈을 벌어야 병원비도 내고 하니까 이 사람 이 아야코를 돌보려고 하다가 수술하다가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아픈 환자인데 이 아야코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면서 사랑해서 계속 섬겨줬는데 이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그 병원에서 아프면서 정말 슬픈 그런 새드 스토리잖아요. 그 소리를 들은 미우라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랑의 소식 이 사람은 2살 어려요. 근데 이 사람이 미우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 찾아와가지고 아야코를 찾아와서 자기가 돌보기 시작한 거야. 아플 때 돌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로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분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사람 사랑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몸이 너무 아픈데 이 아픈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서 찾아와준 그 미우라를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받다가 나중에 병이 나아요. 극진한 그런 그 병이 나가지고 둘이 자파점을 시작하는데 자파점을 시작하면 너무 장사 잘 되는 거.
나중에는 차를 내놓고 이제 막 물건을 막 떼서 막 갖다 놓는데 저쪽 집에 같은 종류의 상가가 하나 또 생겨요. 상가가 생겼는데 우리한테만 손님이 오는 거예요. 이 미우라 아야코 집에만 막 손님이 오면서 저기는 장사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미우라가 이 아야코가 딱 그렇게 말해요. 우리 집에 더 이상 이 주류 같은 거 안 팔겠습니다. 저 집은 애들이 많고, 네, 저들은 애들이 많고 우리는 애들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 너무나 잘 되면은 저 집은 먹고 사는 거 애들도 잘 공부시켜야 되니까 안 됩니다. 이러면서 받지 마세요. 이러면서 해가지고 물건을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없는 게 많으니까 자기는 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 집이 잘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잘 안 돼. 자기는 충분히 먹고 살고 자기가 글 쓰는 걸로도 먹고 살고 이러면서 빙점이라는 책을 그래서 그 잡화점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빙점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빙점을 봤는데 나머지 책은 안 보고 그냥 그분이 아파서 죽었다 이런 소식만 들었어요. 1999년에. 근데 이분이 77세로 죽었어요. 엄청 오래 살았죠. 몸이 많이 아프고 자기가 그런데도 예수님 믿고서 정말 이 신실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유명한 그 아사히 신문에 정말 이 당첨돼요. 소설이. 그러면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랬죠.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경도 얘기할 겁니다. 이것만 읽고.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예. 평생을 아팠으니까 이분이 몸이 아프면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욥기를 많이 읽었대요. 욥기. 왜냐하면 자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욥기가 정말 온몸이 다 아팠잖아요. 머리에서 막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쯧쯧쯧쯧 하면서 오랫동안 본 친구들이 와가지고 죄가 많아서 저런 말 미루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막 그럴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야.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무리 우리가 아프더라도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남을 탓하는 대신에 정말 간호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기의 모든 질병을 자기가 짊어지면서 나아갈 때요. 그는 77세 그 아픈 몸을 가지고 77 글도 받았어야 되는 남편이 받았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뭐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그 유명한 책들을 써 내려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아야코가 내면에 점점점 빛이 커져. 그래서 하나님을 아니까 점점점 자기 안에 막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고. 그래서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글을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소설을 썼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이 글을 쓴 목적이다. 이러면서 그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빙점, 이 질그릇에도 사는 것, 생각하는 것, 죽음의 저쪽까지, 하늘의 사다리, 이런. 그래서 이 제목을 봐도 점점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사다리, 하늘나라로 가는 그렇게 그런 책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이 말하기를 이 자기에게 있는 그 병이 저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질병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괴로움이나 어떤 따분함이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이 병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의 이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질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지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요 뭘 잃었을 때는요 또 얻은 것이 있어요. 반대편의 것이.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전 재산을 잃었다면요. 그 전 재산을 잃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나쁜 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한나의 기도를 봐도 그래요. 한나가 사무엘상, 제가 오늘 한나 2장 1절에서 11절 읽었습니다. 한나가요, 이분이 엘가나의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인,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뭐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기 위해서 이 분인나라는 그런 후처를 두잖아요. 이 분인날도 와서 거기서 아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분인나가 막 사람 막 원통하게 막 그냥 막 아니면 화가 나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못할 만큼요 사람이 분통질을 만들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살다 보면요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자녀도 있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항상 부족한 것이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다 가진 것 같아도 뭔가 부족한 그 구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채우려고 뭘 해요? 뭔가 다른 걸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안 계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분들이냐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막. 다 가졌는데 또 허망해. 그럼 예, 다 가졌는데 또 허망해. 그럼 또 이제 뭐 다른 것들 다 막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뭐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 강수연 씨라는 분이 코로나로 죽었다고 하는 거 코로나 같아요.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에요? 내추럴 내추럴로 심정지. 네. 55세니까 나보다 하여튼 뭐 저는 뭐 심정지로 발견됐다 이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한간에서는 코로나 죽었을 것이다. 뭐 어떤 분은 뭐 마약했을 것이다. 나왔어요. 내추럴로 들어. 네, 온갖 55세인데 혼자 살고. 온갖 그게 아니라 온갖 그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너도 나도 설교하는 교회 그러게 말이야. 참 좋은 교회. 정말.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 설교자가 너무 별 볼 일 없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그 기도를 보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그게 5절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결혼을 했으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셔야 되잖아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우리의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풀으려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안 돼. 하나님에게 있어요. 모든 주권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뭘 해결하겠다 막 아무리 다녀봤자 안 돼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나타나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막 괴롭히는데 격분시켰대요. 격분시키는 거 뭐예요? 마치 이게 옛날에는요 풍로라는 게 있었어요. 불을 붙이려면 그거를 막 돌려요. 막 돌려야지 불이 붙는. 그 몸에 화가 나도록 속에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착한 사람 화 안 내려고 해도 이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분이 나래요. 분을 자꾸 나게 한다. 분이 나. 그래서 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네 열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열아들보다 내가 널 덜 사랑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도 이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여자가 남편의 아들을 낳고 막 그리고 내 사랑을 다 뺏어가는 것 같고 나는 없는데 쟤는 있고 이러면서 이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어디 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요. 정치병 갔어요. 하나님 성전에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요? 서원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빠른 응답 받는 기도가 서원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뭐예요? 그 머리를 삭도해야 되죠.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여종의 기도를 들으셔 내 고통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약속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너무 괴로운데 얼굴을 빨갛게 막 분이 나가지고 막 괴로운 얼굴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막 몸을 흔들기도 하고 속으로 쭈글쭈글 하면서 막 이제 그러니까 뭐 술 취한 사람처럼 하니까 아니 왜 포도주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게 포도주 끊어라 이렇게 아니 제사장님이 딱 보면 술이 취했는지 성령에 취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겉모습이 꼭 술 취한 것처럼 막 너무 괴로우니까 흔들면서 막 했겠죠. 그러니까 이 술 끊으라 이러니까 주님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내 주여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 심정을 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격동시키는 저 여성 때문에 제가 원통하고 격분시켜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악한 여자로 나를 여기지 마시고 저 여자처럼 내가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저는 정말 원통해서 이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분이 축복해요. 엘리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축복합니다. 축복하니까 정말로 그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은 그때요 영적으로 분별력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망해가는 제사장이에요. 해가 지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확증시켜 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엘리가 말해요. 네가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실 내가 원한다. 이러면서 선포할 때요. 그리고 그 여종이 그걸 믿는 거예요. 또 축복기도 그걸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딱 돌아가서 기도를 한 다음에는 뭐예요? 믿고 맡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고 맡기고 딱 돌아가서 그 다음 해에 정말 뭐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호와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응답받았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요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주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한 그 약속한 대로 진짜 젖을 떼면서 그 다음에 엘가나가 성전에 올라가자고 막 그러니까 안 가요. 안 가면서 나는 젖될 때까지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안 가면서 자기 아이를 쫙 젖을 물려서 키우면서 그 아이를 갖다 바쳐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나의 서원기도 그 다음에 2장부터 제가 오늘 봤는데요. 한나의 기도예요. 이 기도인데 이 한나가 정말 이 어떤 마음으로 찬송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한나가 뭐라고 말해요? 1절 2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세요. 그래서 이 듣지 못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중얼중얼 마음 속에 있는 생각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생각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서원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고 정말 울면서 말을 할 수 없어서 이 말 저 말 할 수 없어서 속으로 한나의 기도가 그거예요. 원통하고 격분되어서 다 이루 말할 수 없어 속으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속으로 막 열이 나서 막 주님 이러면서 그렇게 할 때 그 기도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데 이 사무엘이요 사사 시대 때 가장 훌륭한 사사가 돼요. 가장 훌륭한. 그래서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 누구요? 이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 다윗 왕이 세워지고 엄청난 그런 왕들을 세우는 그런 이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름을 붓는 그런 이 왕이 사무엘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버이날인데 정말 어떤 어머니가 제일 훌륭한 어머니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정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뭐 진짜 따라다니면서 다 해주길 원했지만 그죠? 학교까지 따라다니면서 막 선생님들 막 우리 사귀고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누나 이랬어요. 선생님 그럴 정도로 치맛바람 날려 다녔지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밖에 우리를 못 돌봐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쫓아다니지 못해요. 어떻게 쫓아다니겠어요? 일찍 네. 돌아가니까. 그렇죠. 결혼해서 살면 그죠? 쫓아가서 같이 살겠어요, 그 딸을? 안 되잖아요. 그 사이가 어떤 놈인지 잘 모르지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야지 맡겨야죠.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다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바뀔지 모르잖아요. 앞으로도 그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죠. 그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정말 그 가는 생에 우리가 뒤따라다니면서 못 해줘요. 근데 가장 좋은 엄마는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가 바로 정말 그래요. 이명박 그 대통령 자서전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첫째 이상벽 그 첫째만 상과대 서울대 상대 나오게 가서 이명박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는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첫째만 가르치면 되니까 넌 장사하라 그래가지고 여학생들 막 나오는 데 가가지고 그 풀빵 부어서 파는 거 그걸 하라고 한 거예요. 상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요 모자를 쓰고 왜냐면 여학생은 자기 얼굴 쳐다보니까 고등학생이 저렇게해가지고 그렇게요. 그러니까 너 사람 얼굴 쳐다보지 않고 이것만 내미니까 어머니가 와서 머리통을 때리면서 네가 제대로 된 놈이냐 장사를 하려면 사람과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 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팔도록 오늘만 팔고 말 것이냐 다음 장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줘야지. 하면서 막 이러면서 머리통을 맞았다잖아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잘한 게 뭐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자식들을 위해서 막 손 얹고 기도하고 찬손으로 새벽 기도가 갔다 오면 자식들을 위해서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막 그 가락시장에서 막 제일 좋아하는 거라. 네, 생선 장수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고려대 갔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막 돈 벌어서. 그래서 대통령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있어요. 지금 뭐 감옥에 계시지만 안타까운 사실이지. 이번에 좀 10일 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런 거에서 네, 그분 나오겠죠. 정말 장로님이시잖아요. 그죠?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어쨌든 아니, 참 국민의힘이 됐으니까 나오겠죠. 그러게. 근데 하여튼 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오시라. 네, 우리가 진짜 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입을 벌렸으니 내 입이 원수들 향해서 크게 입을 벌렸으니 그래요? 막 기쁨으로요. 이 원수들 대적들이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사무엘을 낳은 것 때문에 내가 원수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거야. 그냥 기뻐가지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뿔이 전에는 뿔도 없었어요. 뿔은 번세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뿔이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기도의 응답 받고 나서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이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러면서 구원의 문이 열렸다. 크게 열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는데 이는 주밖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하나님을 막 높이면서 이 한나가 기도응답 받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기도의 응답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뭐가 다 없어도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족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자기가 막 그 격분시키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못 봐요. 그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엘리 제사장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 원통하는 기도를 그 어머니의 기도를 그렇게 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막 먹고 너무 원통해서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막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이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시면서 그것도 사무엘이라는 아들 정말 지도자로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식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우리의 지혜, 우리가 막 쫓아가는 것, 방향, 목적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래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방향을 자꾸 틀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그죠? 자꾸 그 길로 아닌데 가다 보면 뭐예요? 진짜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하지를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지를 말고. 그죠? 주님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예, 정말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벽에다 글씨 쓴 거. 벽에다 다리오 왕 때, 그죠? 글씨를 막 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뭐 썼다 했죠? 매대. 매대 대기를 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 아, 이거 설교하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이성경 이사님. 그래서 우리 저 지사님도 막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데 여기 또 지사님도 말씀이 줄줄 나오는 두 분이 정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이끄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을 하나님 달아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요셉은 통과, 그죠? 통과. 그래서 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하나님이 올리셔요. 건지셔요. 그렇잖아요. 수영장에 가서요. 위에서 높이 쫙 다이빙하면 밑으로 쑥 내려가는데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뭐 앞도 안 보이고 코도 다 막히고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올라오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말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막 고난에 뒹굴고 있어요. 이제 끝까지 가요. 근데 끝까지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올리셔요. 우리가 그 상황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나 보시죠. 정말 네가 이래도 욥이 그랬잖아요. 마귀가 참수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산울로 재산도 주고 자녀도 다 주고 두르게 하셔서 그래 저거 뺏어가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공경하지 않을 겁니다 막 이러면서 참수했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아니다 내 종은 아니다 하나님 인정해 끝까지. 그러니까 막 다 치죠. 이거 치고 저거 치고 자식까지 이 나중에 몸까지. 그래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중심을 올려드려. 속으로는 막 진짜 그렇죠. 쓴물이 나오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진짜 제일 힘든 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끝에가 절제잖아요. 절제가 힘든 거야 이게. 절제는 인내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절제하는 게 제일 힘든 건데 그런데 그 절제 이 욥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절제를 배우죠. 그 정말 나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왜 어머니가 날 못해서 왜 날 낳았을까? 나중에는 그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막 그가 끝까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있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막 그런 말을 했지만 인간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달아보신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셔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을 달아보신다. 나의 삶의 무게, 삶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한꺼번에 다는 안 돼, 그죠? 그러나 자꾸 올라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자꾸 예배하는 삶,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참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지식이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그래서 이 자기가 힘 있다고 하는 분인 나는 다 꺾여버렸고 자기는 넘어진 것 같았는데 힘으로 띠를 떴는데
풍족하던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든 다시 줄이지 않는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나가 정말 어려움과 고난과 자기는 막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막 반전으로 한나의 삶을 완전 역전시켰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죠.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도 내가 초두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젊어서 이 선생님 7년 선생님하고 다 그 몸 아파가지고 병으로 자기가 13년을 병으로 지냈거든요. 병원에서 7년 동안 소대변을 가려냈으면 그 몸이 얼마나 약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 방법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 남의 가게 안 되는 가게 우리는 우리 가게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오길 기대하지 그죠? 남의 가게 몰아주는 병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잖아요. 실제로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때 자기가 쓰는 책이 엄청난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인데 77세까지 장수하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 여러 권의 책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관자 뭐요? 내가 일부러 제가 어저께도 거기 가서 들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 외국에 나가서 그 선교를 하는데요. 진짜 막 죽도록 한대요. 죽도록. 한국말 밖에 모르니까 그냥 한국말로 그냥 이 외국말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60 넘어서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성경책 딱 손에 들고 그리고서 몇 장 몇 절 보고 숫자만 외웠대요. 그래가지고 몇 장 몇 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통역하는 애가 몇 장 몇 절 읽어준대 얘가. 그래서 성경 말씀만 펴서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기도해주면 막 병이 낫고 막 이러면서요. 자기 말 못하는데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말씀 읽고 선포하고 또 기도해주면서 막 교회가 부흥돼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교회 부흥 가는 데마다 여기 가서 3년 저희가 3년 막 교회를 막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저 아프간 땅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저 땅에 가야 됩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나이 먹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가야지 뭘 가냐고 그러더니 진짜로 80세에 그분이 난 80에 죽을 겁니다. 80에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더니 좀 휴양하고 몸이 좀 안 좋아 휴양하더니 어느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니 80에 그러니까 80에 죽는다 자기 죽는 걸 자기가 딱 예언을 하고 그때 딱 그때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데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랬대요. 주님 제가 꼭 수요일날 죽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수요일날 죽으면 장례 끝나면 주일날 예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거 주일을 거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수요일날 죽으면 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는 그럴 때 죽게 수요일날 죽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수요일날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기도도 들으세요. 하물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제가 얘기하잖아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권사님이 근데 병원에서 안 가는 거예요. 병원에 어차피 6개월 있다 죽는데 뭐 머리 막 다 빠지고 뭐 얼굴 시커매지고 그 할 필요 뭐 있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뭐 그럴 거야 이러면서 진짜 병원 빠이빠이 그 약 안 먹어 이러면서 그 15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믿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는 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뭐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빨리 읽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부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재정은요 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막 이 마귀가 주는 것들은요 금방 다고다고 해서 마귀가 주는 것들은요 막 뭐 주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다 뺏어가요. 이 무당부타는 사람이 뭐 해라 뭐 귀신 떠나간다고 우리 하잖아요. 뭐 되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는요 더 큰 마귀가 와가지고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뭐요 막 이제 집을 팔아서 구태야 돼요. 그런 단계까지 가요. 영혼까지 다 뺏어가요. 이 무당부타는. 그 귀신들은 다고다고 달라고 거머리처럼 피 빠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에게 우리가 잡힌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웃음하며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구하는 것, 더 좋은 것 주셔요. 성령에 충만한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러분 텔레비전에도 보면은 얼굴 이렇게 이쁜 애들보다 웃는 애가 더 이뻐요. 웃는 아멘. 애가. 아멘. 그게 뭐예요? 얼굴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웃을 때요. 얼굴에 이 세포가 웃음으로 가득 찰 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가 들어가서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미소로 가득 차면요. 제가 어떤 아나운서가 12시 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아나운서 좀 낯이 설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얼굴이 안 이뻐.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면서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나운서 뭐야? 언어를 또박또박 하면서 웃는 얼굴이면은 그게 다 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웃을 때 사람 마음이 기뻐지고, 그죠? 상대방 인상 탁, 아무리 그래도 인상 탁 쓰는 사람 앞에서 밥 먹을래 봐요. 그렇죠. 밥이 체한다니까요. 이게 넘어가요? 나를 왜 밥 먹자 그러지 이러고 있는 거야, 속으로. 네, 나도 같이 인상 쓸 순 없지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웃는 얼굴, 그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준다니까요. 그게 이게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기쁨은 뭐야? 뼈의 양약이 된다. 그 있던 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오니까 치료의 강산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기쁨으로 춤추고 찬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요 더 오래 산대. 이거는 다 계산해가지고 다 조사한 거예요. 성가대 찬양하는 분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래 산대요. 기도원에도 제가 저 산골짜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연세가 90이 가까워. 그 원장님이. 근데 나는 저분이 왜 저렇게 있나. 근데 젊은 원장님이 딱 이제 그 원장님인데 그 원장님의 원장님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90이니까 어디 안 가고 있는데 눈도 정확해서 안경도 안 쓰고 보고 아주 얼마나 꼬장꼬장한지 저 사람이 원장님 90이 다 됐는데 왜 저분이 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수를 주셔가지고요. 이런 분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 여러분 하나님은 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래서 물질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점점점 부해져요. 점점점 하나님이 좋은 거 누구한테 줘? 자식한테 주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뭐요? 7절 8절에 보면 낮추기도 하고 높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여러분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렇게 빈궁한 자를 걸음감이 똥똥이에요.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면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그래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인생도 참 형편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참 비리비리하고 네, 징징거리고 전 징징거렸어요. 징징. 그리고 엄마 이러면서 제가 이 언어가요 이렇게 어른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막 징징거리면서 엄마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없으면은 울었어요. 엄마 이렇게 옛날에 월남치마 있잖아요. 월남치마 입고 이렇게 누가 나타나고 뒤에 숨어요. 이렇게 가리면서. 그래서 엄마 따라서 줄줄줄 따라다니는 인생이거지. 그래서 이 막 어린 양 부리는 말투가요 있었어요. 제가 그런